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날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73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의 설계자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이만큼 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우리는 다 그냥 묻어두어 버린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연민 동정이에요. 이 조급함이 항상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게으른 종, 정말 자기 생각을 지독스럽게 붙잡고 있는 종은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믿음이에요. 그죠? 사탄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그 중도가 있느냐? 가운데 길이 있느냐? 가운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길이 없어요. 논뚝길이 없어요. 밭길이 없어요, 여러분. 밭둑이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의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차 실수하면 사단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 죄의 종으로 길들여진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합니다. 이런 생각은 단편적이어서 하나님을 매번 실패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2명과 10명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2명은 어떻게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10명은 어떻게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일을 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그들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만나를 먹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자꾸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결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로 만약에 의결을 해서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황소를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결집해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10명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생각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된다. 그래서 74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족장을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13지파입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13지파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물으면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자꾸 12지파라고 얘기하는데 13지파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 땅의 성질, 그곳에 있는 나무가 어떤지를 전부 세밀하게 살폈어요. 정탐을 끝낸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10명은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뜻에 찬성하고 10명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여러분, 이 원인은 장자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2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나머지 10지파는요, 이 장자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우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와, 여러분, 위광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됐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주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이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적용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자기 아들 르우벤에 대하여 너는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런데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뭐를 통해서? 아버지의 첩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거 엄청난 큰 죄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이 죄를 짓고요, 창세기 49장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에서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들어가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형제들을 모아놓고 세겜 족속을 모은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 살자. 이게 쉽게 말해서. 그들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어졌을 때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그냥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때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우리 가족을 너무 큰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에요. 그가 오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다. 잔해하는 칼이다.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자식에게요, 2번이나 연거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제외되어지고 넷째 아들 유다가 상속받습니다. 야곱이 낳은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할 때에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또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만든 장본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소속의 사람이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된 후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런 모든 것이 유다 지파에게로 집중되어져요.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얼마나 인정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축복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던 유다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된 모든 사람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동시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놓은 기업이다. 그러면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정말 큰 나무로 존귀한 존재로
키우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